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지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은 손에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마치 산 너머 멀리에 걸려있는 무지개처럼 달려가도 멀어져 가지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행복론으로 유명한 분인데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명상록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글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사시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면서 운명을 탓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도분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봤더니 내 인생을 이만큼 살고 되돌아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행복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죽음의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소생시킨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는 말이 아니죠. 소생시켰다는 말은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소생케 했다, 건강하게 돌려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는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 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이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죠. 죄를 짓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면 미워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직성대로 해야지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의 말로는 비참하죠. 죄를 사랑해서 욕망의 종으로 살았지만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죄인의 실상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나오라 그러면 끌려가서 죽고 마는 것이 사형수이죠.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의 종의 숙명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북을 퉁퉁 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쁘게 생긴 여자 선생님이 소리 질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자. 그렇죠.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맛있는 거 준다니까 우르르 교회를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분은 전도사님이고 그 여자분은 아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르르 따라갔더니 그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하고 소보로빵하고 야구르트를 하나씩 줬어요. 그거 다 본 영화인데 본 영화 또 보여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돌아오면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다시는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돌아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것,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부르심받은 시간도 틀리고 부르심받은 상황도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승복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올 때까지 주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20살 무렵인데요. 군대 가기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2층에 있는 교회 창문에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나가면서 눈으로 그 말씀을 읽었는데 눈물이 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저걸 읽는데 왜 눈물이 나? 나는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야?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교회에 가자고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겉으로는 거절해요. 겉으로는 거절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죠?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다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주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어있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35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태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독한 죄인이고 나같이 지독한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놀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신앙이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악마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뒤로 물러가고 수시로 침체하고 수시로 죄를 집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영혼의 침체 가운데 고통하고 참된 성도는 영혼의 침체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을 수시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남모르게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줘 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은 수시로 공고해질까요? 왜 우리의 영혼은 병든 것처럼 수시로 뒤로 물러가서 소생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에 소생이 필요한 상태가 된 이유는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과 상처가 깊어지면 영혼은 시들고 병들어가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의 말을 들으면 양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뒤로 엎어져 있을 때래요.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네 발을 하늘로 들고 뒤로 엎드려져 있을 때, 뒤집어져 있을 때, 그죠? 뒤집어져 있을 때라고 합니다. 양이 살이 많이 쪄서 비대해지거나 아니면 털에 오물이 많이 묻어서 털이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면 이 친구들은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배를 하늘로 향하고 뒤집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위장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한대요. 그 가스가 계속 차다가 결국은 혈액의 순환을 막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는 4시간만 지나면 뒤집어져 있는 양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은 혹시 안 보이는 양이 있으면 뒤집어져 있나 찾아보고 뒤집어져 있는 양을 옆으로 누인 다음에 가스를 빼주고 그리고 다시 바로 누웠다가 이렇게 세워야지 양이 제정신을 차리고 소생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오늘 읽은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탄식시가 있습니다. 13장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왕이고 백전노장의 무사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다윗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들에 나가 양을 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어받을 왕으로 지명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생활합니다. 때로는 자객에게, 때로는 군대에게 쫓겨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부하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봐야 했고 사랑하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수많은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싸우다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싸움이라고 해도, 아무리 칼을 들고 싸우기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이 눈앞에 서서 자신의 칼로 사람을 베어 죽이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숫자마다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죽은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싸움이라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도 고난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모르지만 가족의 뼈아픈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위태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에 걸려 끙끙거리며 여러 날을 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수시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서 생기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더 무서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필요하게 되는 까닭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끌어버리는 우리의 최고의 적입니다. 양이 가진 나쁜 습성이 있는데 양은 지독할이 많지 자신이 갔던 길로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양이 다니는 길에 계속 같은 길로만 다니니까 땅이 파여서 고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같은 장소에 가서 풀을 뜯어먹으니 풀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풀밭에는 양의 배설물이 가득해서 결국은 그 땅은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 상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잘 키우는 목자들은 언제나 갈 때마다 매번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양을 인도해 가서 양에게 꼴을 먹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가장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독할이 많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는 밧세바의 스캔들입니다.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자 다윗의 마음은 탐욕에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 자신의 부하인 장군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 달아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 왕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침상에 누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빼앗아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영혼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원수에게까지 억울하게 함부로 무엇을 뺏지 않았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쩌다가 유부녀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처지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경건한 사람이 갑자기 큰 죄를 짓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소문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죄를 짓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의 영혼은 핍절해 있으며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슴없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기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귀는 관계가 끊어져 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고 서심없이 더 큰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원래 작은 죄부터 짓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내 마음대로 시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영혼은 병들고 딱딱해져 갑니다.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성도의 마음은 온통 불만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상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인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월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때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1년 뒤, 때로는 5년 뒤, 때로는 10년 뒤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월이 다 간 다음에 응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처한 그 환난과 아픔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난이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케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갈 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윗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두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시켜주셨다, 소생케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아멜렉과 싸울 때 어린 나이에서부터 모든 동물을,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도 어기고 살려놓고 맙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다윗이 저지른 죄가 더 크고 악합니다. 다윗은 유부녀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다윗은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가질 때까지 멈춰 서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귀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는 교회 와서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는 예배를 자주 드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말미암아 통회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행복하겠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았으니 고통도 모르겠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행복도 알지 못하고 영광도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오늘도 이 설교를 듣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들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이며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 늘 잊을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사오니 주신 은사에 따라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나가게 해 주시옵고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시편 23편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